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 따르라. 말씀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종교들이 갖추지 못한 참된 신이요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대단히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이고 들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에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들어가야 되는 절대 필수 요소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 여러분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응답 역사 받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4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이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그 고백은요, 그냥 존재론적 사실의 진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세상 어떠한 우상이나 그 종교를, 다른 종교를 추앙하는 것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구별하고 분별하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시대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어느새 보다 보면 다른 쪽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발음 잘 들어보세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가치를 따질 수도 없는 크고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나가면은 비행기 티켓 없이 얼마 정도 하죠? 혹시 아실까요?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분? 비행기 값, 이게 뭐야? 3,000, 3,000불이나 한데 엄청 비싸다. 되게 비싸네요. 말로 못 가겠네. 여러분, 보니까 그래요. 비행기도 국적에 따라 다르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제일 가장 싸게 다녀왔을 때가 언제냐면은 1인당 480불에 왕복 끊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인가 이 510불인가 해서 두 사람이 1,080불인가 1,010불인가 해서 그렇게 갔다 왔어요. 당연히 중국 비행기죠. 한국 비행기 아니죠. 그게 상하이를 경유를 해서 가는 중국 저가 항공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이상하게 생각을 해봐도 계산을 해봐도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승객들을 그렇게 빼곡하게 채웠다고 했지만 그거 다 걷어가지고 그 돈이 도대체 나올까? 얼마 전에 조지아에서 한국으로 그 전세기를 띄워서 이렇게 갔더니 그 비행기 값이 뉴스를 보니까는 15억인가 20억인가 된대요. 그렇게 가는 게. 그러면 비행기 하나, 대형 비행기 하나 움직이는데 15억, 20억이 든다고 그러면 도대체 480불, 500불 받아가지고 그 돈이 도저히 채산이 안 맞죠? 또 따져보니까는 연료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뉴욕 한번 들어오는데 연료가 150톤이 들어간다. 150톤. 잘 들으세요. 톤이에요. 봉고차가 150대예요, 그냥. 시간당 10톤 가까이 되는 그 많은 기름 갖다 하늘에 쏟아 붓고 날아가는 것이 비행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항공
승무원들이 있죠. 조종사부터 얼마나 비싸. 그 사람들 전문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착륙하면은 착륙 허가, 무전기로 착륙 허가, 그때부터 돈이 계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비행기 바퀴가 땅에 딱 닿는 순간부터 돈이 들어가. 착륙비서부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더라? 주차가 아니라 주기료. 주차비가 아니고 주기료래. 거긴 또 주기료. 그때부터 계산. 이게 엄청나게 땅에 딱 떨어지면서도 계산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 돈 받아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다? 알고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가득 채우면서 밑에 화물칸 공간 있잖아요. 거기도 화물을 잔뜩 실어가지고서는 이 우송을 하는 것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핵심적인 거는 중국에서 정부가 그것을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막 해준대요. 모자라는 돈을 채워준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비행기는 못합니다. 없어졌거든요. 팬데믹이 지난 다음부터 그런 비행기는 없어졌고 1000불 이하짜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계산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 모든 계획을 아무리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고 장려해주고 쏟아 부어준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템포러리지 그냥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큰 지원을 해주고 다른 말로 사람들이 도움을 해준다고 그래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정적이지 영원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돈을 갖다가 부었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돈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돈을 많이 번다고 돈을 통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사람이 환심을 살 수는 있지만 마음까지는 얻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전부 세상의 전부라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아주 아쉬운 것이 그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큰 좋은 정말 궁궐 같은 저택을 구입을 했다고 진짜 그래요.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큰 집을 구한 것으로 행복을 얻겠습니까? 가족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가족이 없으면 그 집은 누가 살아요? 사람이 없는데 큰 집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은 무슨 집이겠습니까? 가족들을 돈으로 살 수 없고, 가족이 있다 하여도 사랑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그 가족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나가면서 아무리 진귀하고 비싼 보약을 먹는다 치더라도 건강 잃어버리면 그 약당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안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에 가고 비실비실대고,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봐 소용도 없어. 아파봐. 한 번 아파보면 얼마나 많이 뺏어간 줄 아십니까? 보험도 안 되지. 병원 한번 갔다 와봐요. 하룻밤에 입실비만 3,000불가량 된다고 그러죠.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진짜 베개에 머리만 대면 5분에 잠이 콜 떨어져. 엄청 부럽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밤새도록 뒤치다거리면서 날 샜네 이러고서는 피곤하게 해가지고 이 비틀비틀 나간 사람들이 반타는 거. 날 샜네가 이게 사람 잡는 거거든요. 잘 잤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아주 핵심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이켜 깨달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돈은 아무리 무엇으로 해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항공사에 있는 국가가 퍼주온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연약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뭐가 좋겠습니까?
또 변덕스러워서 맨날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말이죠. 오늘은 이 말, 내일은 저 말, 오늘은 하이퍼, 내일은 디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봐도 희한해. 여러분, 그렇게 거기다가 거기 자존심도 많지, 자만감도 많지, 어느 날 갑자기 수치심이 막 생기지, 어떤 땐 뻔뻔스럽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사람이 교활하기도 하다.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겪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야, 세상이고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능력과 그 풍성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덧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어찌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나 이 동네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절망 속에서 슬픔에서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고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 아무리 해보아도,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시라고 부릅니다. 가시. 사도 바울은 오늘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질병의 가시가 있고 상처의 가시가 있고 실패의 가시도 있고 깨어진 관계의 가시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가시들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만 한계가 따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많은 돈을 아무리 동원해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한 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님이심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영성 회복 집회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자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뉴욕에 있는 강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틈틈이 애쓰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한 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혼동이 될 때가 있어. 왜냐하면 인칭 대명사가 엄청 많으니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중요한 게 그냥 획 읽어버리면요 쑥 지나가. 그런데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무심코 지나가는 그 말씀에 엄청난 은혜가 숨어 있다. 맞죠? 그것이 오늘 그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에서 내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 은혜는 누구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예. 역시 우리 권사님 뭐가 달라. 예. 맞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라는 것은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면 내게 족하다. 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뭘 나야, 바울이지. 그때 그쪽 얘기 바로 그거예요.
내 은혜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건 바로 바울의 은혜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 그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지나가면 몰라. 쑥 지나가지 말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 그렇죠. 할렐루야.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럼 약한 데는 누가 약해요? 그렇죠. 예? 어디서 바자가 들렸어. 맞아, 바울이 약한데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은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그 결과는 온전함이 찾아온다는. 여러분, 이걸 쭉 풀어서 우리가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족할 것이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이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하면 인간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것이 낮아지고 연약함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에 그 자체가 인간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말씀 갖다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족하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해진다는 거, 인간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할 때에,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에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 이 뜻을 하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줄 수 있는 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게 임하여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시옵소서.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나에게 족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시가 우리 이 속에도 있음을 인정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첫 말씀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힘든 갈등의 고백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몸의 가시 그리고 사탄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같은 가시를 놓고 우리는 그것을 원망으로, 우리는 그것을 절망으로, 우리는 그것을 주저앉는 자포자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고 그것을 사탄의 사자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가시가 된 것이 뭐였습니까? 저도 종종 고백하잖아요. 저도 제 아내 심장질환 있고 폐고혈압으로 많이 고생하면서 한 부락도 못 걷고 맨날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지금요, 나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 울면서 찬양할 때 많았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절망이고 그것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가시를 남겨두셨구나,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질병도 있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으트러져 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정말이지 돈으로 값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 병원도 가서 돈도 없어 할 수 없을 때, 보험도 제대로 커버도 안 돼서 제대로 갈 수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사랑하는 예비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셋째 하늘이 등장을 합니다. 셋째 하늘이 왜 첫째, 둘째, 셋째가 있지? 그래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첫째 하늘이 뭘 얘기를 하죠? 첫째 하늘 학교에서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지. 네, 맞아요. 하늘이 여기 하늘. 네. 맞아요. 첫째 하늘. 이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우리가 보는 공중에 있는 하늘 얘기하는. 그럼 둘째 하늘을 뭐 얘기해? 둘째 하늘? 네, 그렇죠. 해, 달, 별이 있는 우주 공간. 셋째 하늘은 뭐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 이건 안 보여.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낙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층천 갔다 오신 분 아무도 없어. 그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갔다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그 정도 경지가 되면 어떻게 변해요? 그 거만함과 오만함과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을 넘어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사람들 종종 나타나잖아요. 허구한 날 보면 자기는 자다가 깨다 보면 입신했대. 하늘나라 갔다 왔대. 자다가 깨니까 지옥도 갔다 왔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루시퍼하고 회의도 하고 왔대. 나 그런 사람 광고지도 봤어. 사랑하는 예비자 여러분, 이거 보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있는 말씀, 오늘에 있는 말씀, 삼층천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넘어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것을 경험하고 오니까 그것이 사람이 거만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심어주셨죠.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록 그 정도까지 되어 있지만 내가 특별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 했습니까? 겸손하라고요. 낮아지라고요. 사람 하느님 앞에 겸손하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오늘날 세상이 뒤집혀지고 2단, 3단, 옆단, 2단, 옆단, 3단 발차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해석도 있어. 내가 그렇게 해서 가시를 얻었다. 사도 바울이 질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은 분명히 그게 가시가 어떤 질병인지 분명히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신학자들은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말씀,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각을 잃었었다는 말씀. 가시라는 것은 결국 안질 눈에 어려움이 있으셨다. 또 다른 말은 간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질 환자 본 적 있으십니까? 간질 환자? 간질 환자, 우리 사실 작년 정도만 해도 가끔씩 저녁에도 오시고 주일날에도 오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매 한 분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간질 앓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말짱해. 밖에 나가서 우리 커피숍 먹다 보면 간질 틱 나가버려. 그냥 팽 나가버려요. 예고도 없이. 여러분, 교회만 오면 멀쩡한데 커피숍에서 우리가 한번 교회 한번 참여하게 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 같이 자매님 있었는데 지금은 나만 보면 도망가 이제 안 보여. 어디로 갔는지. 근데 어쨌거나 간질이라는 것이 그런가 말이에요. 이런 증상을 참고할 때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아마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가시는 아무튼 간에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주셨고 삼층천까지 갔다 오시는 경험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 속에 교만을 눌러버리려고 겸손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려고 가시를 심어주시는데 그것이 안질이 되었든 간질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심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를
절망으로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탄의 사자로 다시 받아들여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더라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의 삶이,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거칠고 돌밭길이고 가시밭길, 그런 길을 갈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허락하셨기에 그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그냥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지내면서 욥을 보라고. 욥을 뭘 봐요? 욥은 솔직히 욥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죠. 자기들끼리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일어나서 다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냥 완전한 희생당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 쓰실 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간다는 거, 그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인정하고 믿으며 천국까지 경험한 나에게, 예수님을 만난 나에게 교만을 눌러대고 겸손함의 은혜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나를 그 영적 전쟁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주신 가시였더라라고 붙들며 갔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질병은 괴로움입니다. 사탄의 계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하나님은 그 가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것 같으면,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자빠져 넘어져 우리 음부에 떨어뜨리게 하려는 계략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방법을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를 놓고 찾을 수 있는 것, 섭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또는 목회를 하면서 섬기는 곳곳마다 우리들에게 부딪혀 나아가는 것을, 그것을 우리들의 시험이요, 내 걸림돌이요, 나의 뿌리요 라고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나에게 주신 가시가 바로 사탄의 방법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과 관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그런데 보면요, 대부분 그것 가지고 싸웠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왔어요. 주여, 예수여,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어디서 그렇게 소리쳤어요? 멀찍이서. 왜 멀찍이서?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요즘도 인도에서 예거는 카스트제도처럼 불가촉 천민과 같은 입장이 되었으니까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알았어,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아라. 뭔 뜻이에요? 제사장이 의사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아라, 너희 병이 나았음을 확인받아라. 왜?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그래요. 인과응보의 법칙, 다시 말하면 그 관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병이 걸린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와는 별개, 차별, 구별해서 딱 분리를 시켜내는 이 관습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에게 앞을 못 보는 자를 데리고 와서 딱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에요? 이렇게 묻잖아요. 맞잖아요. 그 관습이 거기서 그대로 나와서 그게 나오는 거. 아니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현대의 기독교인들, 교인들 중에서도 이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생각보다.
사랑과 긍휼과 보듬어주는 가슴이 아니라 전부 정죄하고 전부 다 자주 저지멘트를 내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많잖아요. 인정할 것 해야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그걸 붙들며 나아가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와 사탄의 사자 서로 모순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그 말씀의 섭리가 그 속에 숨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쭉 스크린을 보세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 맹인이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 하는 말씀, 그것도 스크린 통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들의 인식 때문이며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 같은 것 때문에 발이 묶이고 손이 묶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가시 우리가 품어나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연약한 존재 우리의 인정을 하고 있으며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자 할 때 비로소 그 은혜가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값으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괴로움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8절 말씀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뭐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가시가 3번이나 간구하였다. 이 3번이라는 거 숫자로 생각하고 3번만 했네가 아니에요. 이 뜻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내가 너무 괴롭다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이거 붙들고 남자가 창피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울고불 할 수 없어가지고 샤워기 이거 틀어놓고 샤워기 물 때리면서 같이 울고불 같이 가슴거리고 기도했어요. 원문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가시 안 빼줬습니다. 아니, 안 해줄 거야. 못해. 안 뺄 거야. 하나님은 그냥 갖고 있어. 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갖고 있어.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신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신 가시구나. 내 옆에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이 왼수야. 특히 와이프면 어떡할 거야? 천생연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당신을 만나서 내가 평생 왼수로 아니,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가시야. 가시를 그냥 끌어안고 사세요. 아유, 살다 보니까 나도 요즘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와이프가 무서워지더라고. 이제는 무서워져. 내가 못 덤비겠어. 내가 덤빌 상대가 아니었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 착각했어. 이제는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돼. 얌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야, 그게 해결 방법이더라고요. 이걸 여태까지 몰라가지고 이 고생 살았다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로 그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것만 해결해야 돼. 내가 어떻게든 간에 내 와이프 이걸 그냥 버릇을 확 잡아가지고 너 하나 잡히지 말어. 조심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뜻을 헤아리고 깨닫게 하려는 그 은혜를 배우라는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간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본질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본질은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배우라는 것이 오늘 그 말씀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예로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아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금식기도 했지만 결국 아들이 죽고 말았잖아요. 밧세바를 통해 나온 그 아들을. 그런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난 우리 권사님 2분 와 계시면 좋았는데 그 다윗과 같이 바로 일어나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 참된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 고백하는 것은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에게 충만하고 필요하다는 것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계속해서 이 말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가시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대신에 뭐가 왔어요?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여전히 아프고 해결되지 않는 계속 고통으로 남아있지만은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요, 값을 치를 수도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다시 불러 아침상 차려줘, 끌어안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불러서 달게 가지고 사명을 주어 하나님의 사람의 쓰임을 받게 하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수천 명이나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요. 그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요, 여러분, 내가 바울에게, 우리에게 족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바울이 약한 것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약한 것으로부터 온전히 나타냈던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냥 멈추고 아멘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 맞아요, 내가 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 주옵소서. 바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출애굽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 위에 머물렀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줄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 후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 말씀은 거한다 그 말은 결국 장막이라는 것이고, 장막은 성막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능력이 내게 족하니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그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질병 놓고 기도하십니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막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 이 말씀 결국 선언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분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겸손으로, 나의 낮아짐으로, 내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값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은혜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십소서. 주여, 문제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은혜가 충분함으로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뻐하고 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나의 가시를 해결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이 그 은혜 회복의 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값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우리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엎드려 같이 한복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줘 도와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서 합심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목사님들, 또 섬기시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님들, 일꾼들 위해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또 살고, 사회가 살며 나라가 삽니다. 우리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준 교회 회복하기 위해 주님, 우리들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꾼들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이 시간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하신 받으셨던 우리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을 멀리하려고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 그 베드로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 번 부인하고 죽도록 주님을 충성하고 같이 죽겠다고 했던 그 약속,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될 수가 없고 오직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죄송스러웠고 너무나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 번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금도 흐릅니다. 그 은혜의 강이 우리의 삶을 적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갈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의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신분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너무나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귀한 아버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값으로, 핏값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섬기는 모든 아버지 지체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황 곳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회복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선한 싸움 싸우고 아버지 승리하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회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계속해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참으로 베드로가 부인했던 아버지 주님을 다시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으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이기신 그 사랑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셨던 심판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와 창조의 권세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통해서 심령들을 통해 사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을 드리는 귀한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주의 권속들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이 놀라운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섭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삶을 통하여 나아가는 한계점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방문을 하고 있는 우리 정금선 목사님 발걸음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그 찬양을 기도를 담아 아버지 하나님 노래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 목사님이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그 마음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결과에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한국에 보내고 어찌할 바 모르는 두 노모의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경희 권사님, 김상원 권사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 흐르는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아픈 그 가슴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껏 위로받아 살아왔던 그 모든 여정들 주님 아시오니 은혜의 추억으로 간직하게 하시며 이제 더욱 힘차게 일어나 바울이 나갔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님들 모든 섬기는 가정과 또 교회와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광산 전도사님 종과 함께 동역하며 굳은 날이나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언제나 그 똑같은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울과 같이 험한 길을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그 중심을 아시고 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길을 넓혀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값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시는 그 역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님들, 사역자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